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자,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들 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하며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비가 내려야 한다. 농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비가 내려야 한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없는 여러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무도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또 동물들도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사람은 단지 어떤 자녀들에 대한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게 뭔 줄 알아야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잖아요. 네,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일 대표적으로 내 삶에 수입이 늘어가는 것, 내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 내 가진 것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열매죠. 열매가 많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열매입니다. 네, 그것도 열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명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열매 맞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명성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도 열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능력이 커가는 것, 그것도 열매가 맞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열매들이 커져가는 것, 그 능력들이 커져가는 것, 그거 열매 맞습니다. 또 어떤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 그것도 열매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떤 지위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 또 영향력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무성하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열매들이 있죠. 열매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타작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타작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연이어서 얻게 되는 역사가 삶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계속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얻으면 저것도 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일 잠깐 하다가 또 한참 쉬다가 또 일 잠깐 하다가 또 한참 쉬다가 해서 나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좀 커지고 굴러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편안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 평화를 이제 준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두렵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까봐,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 내가 앞으로 5년 뒤가 두려워, 10년 뒤가 두려워, 앞으로 나 점점 두려워. 여러분 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6절에 사나운 짐승. 이것은 이 당시는 길에 나간 진짜 말 그대로의 짐승이었겠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짐승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일 것이고, 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짐승.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제할 것이요, 할렐루야, 없애버리신다는 것.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되게 만드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칼이라는 건 뭡니까? 다툼, 싸움, 죽음, 그런 공포스러운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원수 쫓아내리니, 원수, 삶에 원수가 있어요. 나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나 넘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함정 파고 다리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대. 나를 그냥 막 괜히 힘들게 만들고 이유도 없이 고소고발하고 학폭위에 고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오히려 칼에 엎드러진다.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학폭위에 이렇게 가해자로 올라간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몇 명의 학생들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고 학교에 폭력 대책 방지 위원회가 막 결성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맞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아라. 6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가 피해 당했다고 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그 가해자라고 하는 학생들 앞에 와가지고, 학생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을 구하더래요. 용서를 구하더래요. 무릎 꿇고. 그래서 막 거기서 다 안아주고, 결국 친구도 아닙니까? 다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다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내 삶이 맨날 이랬는데, 맨날 B급, C급만 했었는데 새 것으로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20대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 옷이 없었어요. 20살 때 내 옷이 없었어요. 20살, 21살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오빠나 오빠는 안 되지. 형이나 언니나. 그렇지. 오빠 거 물려받으면 안 되잖아. 누나 거 물려받으면 안 되잖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자, 언니나 형의 걸 물려받아 결국 그 비슷한 세대잖아요. 근데 내가 입고 다녔던 것은 옆집 아저씨 옷. 대학생 때 옆집 아저씨 옷. 지금 생각나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내가 입고 온 옷을 보고 학생 때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옷을 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옷이 아니라니까. 내 옷이 아니에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은 곡식 같은 거거든. 다 묵은 곡식. 근데 새 곡식을 먹는데 새 거. 다 제 옷이에요. 다 제 옷이에요. 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부하게 되는 거, 갖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거, 높아지게 되는 거,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 내가 지식, 어떤 학위, 또 어떤 재능이 더 개발되고 더 탁월하게 되는 거, 기술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정한 열매는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아니야. 열매이긴 열매이지만 참된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귀한 그 예배의 열매가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해.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을 높임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할렐루야, 이게 세워지고. 근데 그걸 누가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게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신대. 이거 반대로 너희를 기뻐하신대. 기뻐하시는 인생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열매이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열매예요. 진정한 열매.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이 모든 복된 열매의 모습이 13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종되어 가지고 내가 소처럼 짐승처럼 멍에를 쥐고 이제 그 밭을 갈고 일을 하면서 허리 한번 못 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종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서 걷는다. 천국 길을 가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진정한 열매죠. 진정한 열매. 자, 이 진정한 열매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열매를 이제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루시는 열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물질에 대한 것, 뭐 지위나 영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질되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세상이 점점 더 얽매이게 되고, 이거는요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돈 따라가다가, 학력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그때 40살이었고 이제 그분은 50살이 넘으셨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근데 공부를 하셨는데 10년이 넘게 걸리신 거야. 뭐 박사학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가운데 예배가 없어졌어. 목사님인데 예배가 없어졌어. 목사님이신데 이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없어. 학위. 박사 학위. 그걸 빨리 따야 되니까. 이건 뭡니까? 진정한 열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열매들을, 참된 열매들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나름대로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누구는 오렌지, 누구는 귤, 누구는 낑깡, 뭐 이렇게 다 뭔지 알죠?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각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맺으려고 농기구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야, 이거 언제 숟가락으로 파? 이거 호미질 해야지. 이거 언제 호미질해? 포크레인으로 해야지. 트랙터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마이크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네. 도구가 있어야 돼. 기왕이면 소리가 잘 나가야지. 이게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답답하잖아요. 안 되잖아. 이게 좋은 게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농기구에만 매달리면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됐어. 농기구에 꽂히신 거야. 무슨 말이냐? 본질이 아닌데 방편에, 도구에 꽂히신 거야. 아, 내가 목회가 안 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이다.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박사학위가 아니네? 그래서 가는 것이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꽂히게 되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쌍꺼풀에 꽂히면 반드시 하잖아. 사람이 그렇다니까. 뭐에 꽂히면, 남자들 보세요. 남편들 보세요. 뭐에 꽂히면 반드시 사요. 안 산 줄 아는데 장롱 그 속에 이미 들어있어. 반드시 산다니까. 뭐에 꽂히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농기구 탓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하, 내가 학위가 없어서 그래. 공부하러 오신 거야.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아까 진짜의 열매들을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쉬셨어. 뭐 공부할 때는 목회를 잠깐 쉬실 수도 있죠. 근데 교회도 잘 안 나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랑 헤어졌어. 자녀들과 다 갈라졌어. 가정을 안 돌본 거예요. 오직 공부예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 이가 다 빠졌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지금 50대 초반이 되셨어요. 다음 해에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으신대. 이제 그러면 그 박사학위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농기구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이게 우리가 한번 잘못 꽂히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안 돼. 농기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열매가 없으니까.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이거 한번 탓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좋은 자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좋은 자리. 어디로 갈까? 아, 나 저 자리 가야 되는데. 맨날 저기 사거리, 저기 코너, 저 자리. 아, 하나님 저 자리 주세요. 아, 하나님 저 자리 주세요. 와, 저 사람은 저기 하니까 저렇게 장사가 잘 되잖아. 나는 이 구석에 들어있으니까 안 되잖아. 물론 거기 가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마이크 쓰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막 자리 옮깁니다. 막 자리 옮겨. 나름대로 막 옮겨. 여기 가서 막 1억 손해 배고 저희 가서 딱 다시 또 자리를 옮겨. 또 자리를 옮겨. 결국은 안 돼. 자리 찾아다니는데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광고에 이제 또 꽂혀요. 광고에 꽂혀. 광고해야 돼. 광고가 문제야. 이렇게 광고 저렇게 광고. 무슨 광고 저런 광고. 광고. 사람들이 안 봐. 그럼 어떻게 탓하기 시작합니까? 이 광고 회사가 문제야. 여기 이렇게 팜플렛 전단지 만들어주는 여기 문제야. 이거 전단지가 맨날 팔해. 이래서 안 돼. 다른 걸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 인어패가 안 되는 이유, 전단지 문제야. 전단지 바꿔야 돼. 포스터 바꿔야 돼. 이거 봐.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안 보는 거지. 물론 잘 만들면 보겠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 코가 낮기 때문이야. 농기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가 그 위에 내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점점 커가시면서 그런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냄새나고 씻지 않고 그렇지만 않다면, 네.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저 오빠가 나 안 좋아해. 이게 문제야. 내가 코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요, 계속 코만 생각해요. 사람 인생이 비참해져. 엄마가 나 코 반대해. 아빠가 나 코 반대해. 돈이 없다고 안 된대. 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 스마트폰 때문이야. 갤럭시 22는 있어야지. 22인가? 요새 그게 있어야지. 갤럭시 이거 뭐야? 10이 뭐야? 10은 좀 그런가? 갤럭시 20이 뭐야?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노트북, 패드 다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공부 잘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꽂히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를 다 명품으로 휘감기 시작합니다. 농기구 문제인 줄 알아. 이거의 문제. 내 옷의 문제야, 시계의 문제야, 패드의 문제야, 가방의 문제야. 내가 이거 3만 원짜리 머리에서 그래. 나 5만 원짜리로 가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비가 내리면요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농기구가 트랙터가 아니라 뭐가 와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요. 이제 농기구 탓하는 거죠. 마이크가 내가 싸구려서 그래. 내가 저 가장자리에 앉아서 서서 그래. 난 여기 메인에 서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찬양 사역자들 마이크 탓하는 분 보았어요? 이거 어디 거예요 마이크? 아 나 그거 안 써. 나 그런 찬양 사역자 한 번도 못 봤네. 마이크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학교 저 학교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다 농기구 문제를 탓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거기 다녔기 때문에, 학원을 이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내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옛날에 어떤 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할머니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김성호 목사님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요? 목사님 왜요? 내가 그 자리에 갈라 그랬어.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갈랐는데 내가 양보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누가 와도 준 적이 없대. 누가 와도 그거, 자기는 독실한 불교잖아요. 그 할머니 독실한 불교니까 누굴 교회를 줘요. 독실한 불교가.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양보했대. 양보하셨죠. 네,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되는 자리야. 저기서 이게 농기구 문제인데 거기에 빠지셨구나. 내가 목회가 안 되는 게 지하에서 그래. 물론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고 지상 월세보다는 단독 건물도 낫겠지만 단독 건물이면 무조건 부흥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속는다니까. 목사님들도 속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하이니까 안 되는 거야. 지상인 4층이니까 안 되는 거야. 3층이어야 돼. 2층이. 여러분 우리 저기 대원 빌딩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위에 절이 있었잖아요. 3층 교회 5층 절. 거기도 꽉 찼었어요. 여러분 더웨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농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자꾸 이런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십니까? 나는 지금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 집이 이런 집 돼서 사니까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아파트로 가야 돼. 우리가 마당 있는 집으로 가야 돼. 내가 개를 키워야지 행복한 거야. 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하시고, 할렐루야, 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야 하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셔야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 월세 집을 사니까 불행하고 자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가 주택 사람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행할 일이 없어야죠.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기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가 여러분의 밭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학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학력고사를 볼 때입니다. 대학 수능하는 거 저기 전에 학력고사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내가 들어가려는 학교 그 인근에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거기 가서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는 안 오는데 인천에 오게 됐습니다. 과가 이제 여기 있어서 인천에 오게 됐는데 새벽같이 오는 거죠. 새벽같이. 거기 남양주 퇴계원에서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전날에 와서 저기 역곡역에서 외삼촌 댁에서 잤구나. 그게 걱정. 아침에 차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그 전날 밤에 거기 와서 역곡 그 있는 데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오는데 그날따라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긴장되니까 푹 잠을 자라는데 TV에서는 여러분들 수험생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 TV에서는 잠자라고 그러는데 잠은 안 오지. 더 말똥말똥해지지. 나 어떡하지? 내일 컨디션 너무 나쁘겠다. 그날 2시 넘어서 3시쯤 잔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차를 타고 제물포역에 내렸습니다. 아침 먹어야 되잖아. 아침. 그 제물포 지하상가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갔는데 저쪽 보니까 김밥 천국 같은 그 분식집이 있었어. 들어갔어요. 메뉴 중요하잖아요. 오늘 시험 봐요. 컨디션 좋아야 돼요. 메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먹을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간단하게 요기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저게 좋겠다 시켰어요. 쫄면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쫄면이 뭔지 몰랐어요. 따뜻한 국물에 면발이 쫄깃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 와 있는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상한 뉘앙스로 쫄면? 그때 제가 알아들었어야 돼요. 제가 몰랐어요. 쫄면이 쌌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쫄면이 쌌어요. 제일 싼 것 중에 하나였어요. 쫄면이요. 나왔어요. 돈이 있었으면 난 다른 거 시켰을 거야. 이거 아닌데요? 다른 거 주세요. 그랬을 텐데 돈이 없었어요. 그걸 먹어야 했어요. 여러분 1월 8일입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새벽에 오들오들 떨면서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쫄면 먹습니다. 와, 딱 보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빨간색이야. 그래도 먹어야죠.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딱 씹는데 고무줄? 쫄면 처음 먹어보는 거라니까. 쫄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약간 노란색인데 질겨. 이게 뭐지? 고무줄인가? 나는 짜장면이나 먹어봤지 라면이나 먹어봤지 쫄면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돈 없어서 쫄면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돌아보셔가지고 이 시뻘건 고추장 짠뜩이 있는 것에 질기디 질긴 고무줄 같은 이 음식을 나는 왜 먹고 있는가. 그래서 먹었어요. 더 추워졌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나갔어요. 진눈깨비가 오기 시작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우산을 막 맞으면서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다. 벌써 배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끝났다. 오늘 컨디션 최고로 좋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배는 부글거리지. 내 앞길이 창창하고 화창해야 되는데 부슬부슬 진눈깨비 같은 게 내리지. 모든 게 다 틀어졌다 했습니다. 1교시 끝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 배가 약하거든요. 저 장이 약해요. 시험 보는데 너무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배가 막
꾹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먼저 막 시험을 봐요. 근데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2, 수학 1, 수학 2입니다. 그때 당시 주관식 문제가 끝에 있었어요. 3문제.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제 주관식 봤습니다. 딱 보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저께 잠 안 와서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원래 보통 잠자기 전날에는 수학, 영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 과목 위주로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풀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저는 수학을 풀었는데 그 푼 문제가 주관식 2개 숫자만 거의 다르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1, 2점이면 붙고 떨어지고 해요. 3점짜리 2개예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 열리고 풀리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쪽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 끝에 거해도 숨기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거기 있구나, 내가 돕는 사람 보내줄게, 까마귀 보내줄게, 할렐루야,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비가 내리는 역사,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순종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오직 농기구에만 집중돼 있어. 내가 이런 일 하면 내가 돈 잘 벌 거야, 저런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거기 옮긴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제 말 안 들어요. 옮겨요. 그리고 더 힘들어졌대. 안 될 줄 알았어.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또 옮기려고 한대. 그건 더 힘든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듣지를 않아요. 또 이미 선택해서 거기를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기로 됐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래. 기도하러는 가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이미 첫 단추부터 안 됐어요.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뭘 심어도 이게 되는 건데, 목사님 콩을 심었더니 안 되나 봐요, 이제 깻잎을 심어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여러분 삶에 이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내가 아이템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주 고구마를 심어야 할 땅엔 고구마 심고 콩을 심어야 할 땅엔 콩 심고 베스트겠죠. 근데 비 안 오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멈추고 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16절 놀라운 재앙이 와서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대. 여러분이 심었는데 대적, 원수가 그걸 다 먹는데, 심기는 여러분이 심고 먹기는 걔네들이 먹는데, 17절 전쟁을 해도 싸워도 진대요. 패한대요. 18절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더 혼나게 된대요. 더 혼나게 된대.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다 의미가 없대요. useless. 다 소용이 없어. 열매가 없어.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없어요.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 뭐 적당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11절에 성막이 세워졌느냐, 예배가 세워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없어지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진 것 탓하고 장비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사는 곳 탓하고 건물 탓하고 어떤 뭐 이런 아이템 탓하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